네, 우리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몇 가지 세계관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생각하려니 어떻게 모든 세상이 창조되었는지를 소설을 쓰게 되는 그러한 유물론적 세계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인정하니 그들에게 가질 수 있는 가치는 쾌락을 추구한다던가 물질 만능주의로 치닫는 것 말고는 할 게 없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또 절대적 가치는 다 부정해버리는 포스트 모던주의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절대 진리, 그분의 만드신 질서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 가치관이 가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꾸만 혼란이 더해져 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개인주의 세상입니다. 관계는 깨트려지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개인의 삶은 점점 외로움과 고립되는 삶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다른 세계관, 거대한 세계관을 살짝 살펴볼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라고 부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린 종교가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저의 직업란을 적을 때 종교인 말고는 고를 게 없습니다. 종교.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종교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가 그럼 무엇이지? 그리고 왜 우리는 종교여서는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간 살펴본 세계관들은 상대적으로 최근 것들입니다. 워낙 그것들이 강력하고 하나님을 대놓고 부정하는 것이 너무 노골적이라 앞서서 먼저 다루었지만 인간의 역사 속에는 이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뭔가 궁금증, 그것을 향한 경배,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의지하여 내 삶을 살아내고 싶은 마음들, 그러한 것들이 아주 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부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는 이 뿌리 내려져 있는 종교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성도 죄로 물들어 타락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분별하고 배우고 다시 바른 진리 위에 우리가 세워지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 종교는 이 전도서에 계속 나오는 주제처럼 결국에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모여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이라면 정말 얼마나 많은 애를 써야 하고 우리의 수고와 시간과 노력이 더해져 있는데 이것이 인간이 하고 있는 종교 활동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자,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나아갈 때, 들어올 때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를 조심하라고 가르치는데 말씀을 듣는 것은 가볍게 여기고 재물만 드리는 것, 그리고 입을 함부로 여는 것을 조심하라고 가르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고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주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을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화면은 없는데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이 비슷한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 아몬스 5장 21절부터 24절에도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고 했고 받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에도 나는 너희의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마음 없이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형식적인 드림 앞에 하나님은 가증하다, 역겹다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적선나듯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말이 많은 것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그건 또 왜 문제일까요? 성경에 말을 조심하라는 표현도 참 많이 나옵니다. 잠언 10장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시편의 141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듣지를 않고 말하기에 바쁘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교만한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위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인식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종교란 잘 정리하고 가십시오. 종교란 나의 열심과 수고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종교적 표현이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죠. 종교는 찝찝함을 좀 덜어내려는 의도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가긴 조금 찔리는데 헌금 안 하자니 좀 게름직한데 봉사를 안 하자니 왠지 벌 받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적어도 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어느 정도 수준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방어선을 만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제 역할은 다 했으니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십시오. 내 삶을 지키고 보호하고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자칫 종교적인 마음으로 의무를 다한 사람들은 자신이 마치 요구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듯 목소리가 커지기가 쉽습니다. 더 적극적인 종교성도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한번 저랑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여기서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고백은 신앙생활에 아주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섣부른 약속은 조심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약속을 잘 못 지킬 때도 있고 부족함을 보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뻔뻔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갈 때 하나님은 우습게 여겨졌고 그러한 행동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경외라는 단어는 너무나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경외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두려워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마땅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텐데 그 권위, 위엄 이런 건 깎아내리는 것이 이 시대 사조입니다. 책임보단 권리가 우선시가 되니까 진리보단 감정이 앞서는 사회가 되어서 내가 그땐 진심으로 약속한 거 맞아요. 근데 사정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절 좀 불편하게 하지 좀 마십시오. 저 위축됩니다. 저 속상합니다. 어쩔 수 없었는데 자꾸 그러면 어떡해요? 이런 가치관을 가르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왜곡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의 신앙은 종교가 아니어야 할까요? 우리는 복음을 믿고 복음에 합당한 사람들로 자라나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종교는 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복음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실 복음은 이 종교, 내가 하려는 이 종교가 실패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그래서 새로운 길을, 완전히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치지만 성경은 우리가 그것에 이미 실패했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가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에 막 가려고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다 실패할 거라고 가르칩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 비참함 속에 바랄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사랑으로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적이 됩니다. 그러나 실패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위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실패와 그 결과는 다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 주도성은 오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구원의 공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종교성을 놓지 못하는 것은 나 중심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주를 따랐기 때문에, 내가 헌금했기 때문에, 내가 봉사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공을 나도 좀 붙들고 싶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종교성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해도 궁극적인 목적은 나이고 찬양을 해도 나를 위한 것이 되고
교회 봉사를 해도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커질수록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자꾸 목소리는 커져가는 것입니다. 공로가 있는 사람이 목소리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말씀은 아니야. 너 할 말 없어. 들어야지 먼저. 목소리를 줄이고 경청하라고 가르칩니다. 서원하고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며 그것이 너의 현실이야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분 앞에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종교적이 안 돼야 되니까 이제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적용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세상에 무수히 많은 종교가 결국에 제시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이 성경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너희 실패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을 제시하겠다고 말합니다. 너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이 구원을 선물로 줄 거야 라고 복음은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의 키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사랑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행, 헌신, 드림은 하나님한테 뭘 좀 얻어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나에게 은혜로 주셨으니 그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닌,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을 이미 받았고 이미 넘치도록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우리 이제 맡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나중에 너희가 커서 데이트할 때 남자가 너희들 데이트하러 와서 의무감으로 앉아 있으면 뭔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와 있으면 정강이를 발로 차주라 했습니다. 마음이 없는 행위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받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혼해서 살아가며 때로는 노력하는 시간들도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생활할 때에 훈련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때로는 싫어도 참고 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구원을 그렇게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먼저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고 훈련할 수도 있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돌봄 교회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까요? 사실 돌봄 교회는 겉보기에 종교성이 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엄청 예배를 많이 드린다거나 막 종교적 행위들을 자랑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에게 종교성의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편하지 않을 선을 긋는 일들이 많습니다. 딱 그만큼까지만 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에 오는 것일 수도 있고 어느 정도의 섬김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선을 넘어서려는 것을 어려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주 열심히 있는 종교성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것도 분명 견고한 종교적 모습의 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깨트려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앞에 겸손하여지고 나의 것을 기쁨과 열심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을 받은 자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반응을 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모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그 은혜 안에 충만하게 우리가 젖어든다면 우리의 고집, 우리가 그렇게 붙드는 이 공로를 취하고 싶은 우리의 보상심리, 막 불안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 앞에 무너져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막 탓하고 불평하는 마음들, 누구에게 막 뭐라 하여 가지는 우월의식들, 누군가를 막 부러워하면서 가지는 열등감들, 이런 것들을 복음은 넘어설 수 있게 해주어야만 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아까울 수 있습니까? 내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 앞에 내가 재물을 드리는 것이 막 내가 주님께 이만큼 드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꺼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의 드림이 살아 역사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사랑이 나를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 나를 얼마나 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경험하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우연의 존재고 우연에 내맡겨진 불안한 인생이야를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라고 가르쳐주는 세상 속에 아니야, 나는 전능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주셔서 내 인생엔 가치로움과 의미와 목적과 기쁨이 있어, 나를 그렇게 부르셨어라고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너는 다른 기준 필요 없어, 너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면 돼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복음은 그게 아니야. 그저 내가 만든 망상과 감정의 기복과 호르몬의 지배로 결정되는 내 삶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 위에 나를 위해 이루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 그 내용 위에 나는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워진 자야. 내가 나를 종교로서 증명해내야 된다는 거짓 가르침 속에 복음은 아니야, 너는 실패하였었지. 근데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샀어. 내가 너를 자녀 삼았어. 이제 복음 안에서 자유롭게 의미 있게 기쁨과 감격으로 내 안에서 누리며 살아라. 복음은 날마다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의 부르심 앞에 서게 되는 모든 돌봄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성찬이 있습니다.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복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을 조차 이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말하기보다, 헛된 약속을 하기보다, 나를 막 증명해내려고 하기보다 그 사랑에 반응하여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멘은 네 그렇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네 동의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엎드려지겠습니다. 오늘 성찬 가운데 복음의 고백과 경험들이 가득한 우리 돌봄의 가족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